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4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두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동트기 전 새벽 이때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때가 가장 빛의 산란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예 속담으로 이렇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속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 속담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벅찬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이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날이 곧 다가오게 그것을 알게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이겨낼 이것을 말할 때에 이런 의미로 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지나고 있는 가장 어두운 시기,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거의 마치고 이제 이 성 문짝 다는 작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접한 대적자들 누굽니까? 곧 이 사마리아 이 지방의 총독 산발락과 그의 참모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수장인 이 게셈은 몹시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막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비공식적으로 이권을 쥐고 흔들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문짝이 달리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성벽 재건의 이 활용 점정과 같은 이 문짝 달기를 막기 위해서 이 대적자들의 온갖 수단 방법이 지금 동원되어서 방해하려고 하는 이것이 6장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버텨내고 이겨내는지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적자들의 첫 번째 계략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상대를 와해시키는 이 방법은 리더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일을 멈추게 되어 있고 그 틈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이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암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평화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는 제안을 느헤미야에게 그 제안을 보냅니다. 이 오노 평지, 오노는 어디냐면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35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산발랏 편에서는 언제라도 병력을 숨겨서 매복시키고 그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는 그곳. 하지만 반대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의 음모를 간파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절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랑 만나서 이렇게 서로 노닥거릴 때가 아니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 공사가 중요하니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너희를 만날 일은 없다.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의 이 대화 제의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암살 음모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일보다 각종 형식적인 회의나 행사 그리고 만찬 등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사역이 커지고 이름이 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이 목회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을 내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맺어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했듯이 우리에게도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롭고 이 확실한 거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철저히 사로잡혀 살아간 이 느헤미야는 이 악한 이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했음에도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4번씩이나 이 집요하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자들 또한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2번, 3번, 아니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이 집요한 만큼 우리는 단호한 거절로 한결같이 그렇게 대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 2번째 계략은 무엇이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대적자들이 계책을 바꿔서 5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 봉하지 않은 이 편지를 보내는데 당시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들은 종이에 쓴 다음에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인장을 찍어서 날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봉한 다음에 그 문서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전달 과정에서 누가 이 편지를 읽어보거나 변경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주고받는 이 문서를 봉하지 않은 채 산발랏이 이 문서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을 백성들 사이에 퍼뜨려서 이 혼란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엇일까요? SNS상에 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 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이방은 여러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 나라. 그리고 가스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 힘과 규율을 점령국에게 엄하게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란의 낌새라도 보이면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즉각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령국들이 이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산발랏이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반역을 꾀한다 하면서 이렇게 음해함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왕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이 왕의 허락을 얻어서 총독으로 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유대계 피가 흐르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산발랏이 행하는 이 악성 루머가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산발랏은 이렇게 내용들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과 겟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무엇을 하냐면 부풀리기를 합니다. 항상 남을 음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들여서 이렇게 부풀려 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불만이 많아. 아무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화를 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 루머에 상처를 입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음해하는 말을 듣고 바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산발랏의 공격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모함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분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네가 말하는 그런 일은 나에게는 없다. 오히려 네가 지어낸 그것으로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적이 왜 이런 모함을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죠. 유대인의 성벽 쌓는 일은 반역이다 라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싶었던 그들의 그 소문에 이 느헤미야가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이 루머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어떻게 하냐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사람은 적들의 거짓 루머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히고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늘 그랬듯이 이 어려움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악성 루머가 퍼져서 이런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들의 공격을 잠재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명예를 회복해 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단호하고 간단하게 반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 번째 계략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스마야. 또한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굉장히 친한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두문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시간을 내어서 스마야의 집에 찾아갑니다. 네, 그가 안부를 물으러 이렇게 찾아갔을 때 무슨 병인가, 무슨 병이라도 났나 하고 찾아갔을 때 이 선지자 스마야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겁을 먹은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얼핏 들으면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도피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뜰에 한정되어서 도피처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선지자 스마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 외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향단이 놓인 이 성소를 이 하나님의 전 외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분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스마야의 말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곳에 숨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한 할 말이 없는 그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신뢰했던 지도자가 자기의 목숨 지키고자 혼자서 그 성전에 숨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아마 지금 목숨 걸고 열심히 성벽 공사를 계속 해왔던 그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따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스마야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하게 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기에 이 스마야의 교활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음모의 실체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스마야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물질에 매수되어 악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 문제로 타락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스마야의 매수는 당시 적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적에 매수된 선지자가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 사람들이 외부의 적도 아니고 한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선지자들이 돈에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을 돌아보면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과 악한 권력과 야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교회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풍조가 쭉 이어져 왔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제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서 더욱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느헤미야는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하나님이여 이 일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공격들을 당하지만 악한 세력의 음해를 당할 때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흥분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면 대적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믿는 자들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집요한 적들의 이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꾸준히 공사를 진행시켜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공 공사를 마칩니다. 공사 완공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대적과 이방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는데 그것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온갖 유혹과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적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겁먹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쌓아야 할 하나님의 성벽입니다. 함께 쌓아가면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이 성벽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쌓으시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